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갑시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제6시쯤 이제 정오 12시쯤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어요. 그 성소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딱 구분하고 있는 그 휘장, 커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또 히브리서 그 10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이제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커튼, 휘장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이제 구원을 다 이루셨을 때에 그때 이제 이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제 부르짖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운명하시 그 성막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딱 구분하고 있는 이 휘장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예요, 육체. 그러니까 이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의 그 위에 있는 그 속죄소 앞에 이제 무편에 7번 피를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 죄를 속하는 이제 그 피를 이제 뿌리는데 아론의 이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먼저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씻는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제 말씀 끝에 6장 20절에 있는 말처럼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론의 이 지파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으로 딱 구분을 받았잖아요.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 이 아론의 그 반열을 따른 이 피, 짐승의 피는 죄를 사하긴 속하긴데 이게 자꾸 또 죄가 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론의 이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이 반차,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영원한 그 속죄의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그 구원받으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신앙 고백할 때에 그것이 성령으로 신앙 고백이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피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거든요. 하늘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성령으로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씻으시고, 그리고 씻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삶이 되는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냐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 되는 구원. 삶이 되는 구원. 삶이라는 것, 산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거를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에 매여서 막 서로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거는 삶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 가운데 사는 거거든요. 죄 가운데 사는 거는 삶이 아니에요.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다 씻어서 다시는 이제 죄된 죽은 자가 되어가지고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실 때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는 사람처럼 사랑한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이 나를 사시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아야 이 소망, 이 영생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모든 우리 삶 가운데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오늘 말씀으로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휘장은 육체 아니에요. 육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못 박아준 그 사랑이 부어져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휘장은 이 땅에 있는 휘장, 성소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성소.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제물을 드렸는데 피를 뿌렸는데 그 피는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개혁할 때까지 다 그렇게 바뀌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때가 차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 없는 육신에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다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병도 짊어지고 가난도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장 11절부터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 멜기세덱은 이제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택하신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보면은 그 그들라오멜 왕인가를 딱 쳐서 부시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되 하나님의 아들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이 살렘 왕이었거든요. 살렘 왕이었어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받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지금 이 말씀에서 이제 시브리의 기자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너희가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되지 않느냐.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다시 말씀의 초보를 또 누구에게 뭐 배워야 되고 뭐 가르침을 받고 그러면 그건 젖을 먹는 자다. 우리 이제 시윤이가 이제 돌이 됐잖아요. 이제 이 젖을 먹다가 이제 이유식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식도 먹다가 이제 밥도 먹고 점점 자라나야 되잖아요. 아이가 자라나야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자꾸 머리도 자꾸 이제 명철해지고 또 키도 자라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다 직장에서는 다 처음에는 일이 서툴러도 이제 다 능숙해지고 익숙해지고 더 창조적이 되고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성숙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오래 믿었어. 나도 이제 나를 보면은 초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가서도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진짜 못 만나니까 내가 이제 표현이 그런 거예요. 군대 제대할 때 신앙도 제대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끝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자녀 둘 낳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뭐 이게 사는 게 뭐 맨날 그렇고 그런 거예요. 뭐 인생이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딱 십자가의 사랑을 또 경험하니까 이제 이것이 전부 다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늘 일상적으로 가지고 사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학도 하게 되고 또 목회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녀가 태어나면은 자라나고 젖 먹다가 이제 밥 먹고 단단한 식물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이제 이 속사람, 이 하나님에 속한 속사람도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 나가지고 이제는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여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거를 경험하지 못한 걸 말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는 거, 아까도 말씀한 거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죄인인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셔서 이제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죄인인 이웃인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그거를 경험하는 거,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경험하는 건데 그것이 의의 말씀인데 그 의의 말씀이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람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거를 경험하는 거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은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장성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야 선악을 분별해, 선악을.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은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져야 그래야 이 선악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육신적인 거 이런 거를 다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 영생의 소망을 그걸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라고 했어요. 피하여.
이 피한다는 것을 뭐를 피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육신의 이런 혈과 육을 통하여 이 우리를 자꾸 그 붙드는 그런 얽매기 쉬운 죄들,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다 이기고 피하여 가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오래돼도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신 갚아야 죽고 살아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랑을, 죽으신 그 앞에 죽었다 살아난 것을 진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또 그걸 반복해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냥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속사람은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면서도 그걸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그 죽은 행실, 육체의 그 삶을 따라 사는 거, 그거 회개하는 거, 이런 거를 버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런 것도 다 초보를 버리고 침례, 안수받는 거,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 지식적으로 이런 거 반복해서 배우는 거, 이런 걸 다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 이것이 되면은요, 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회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하나님 사랑하고 저런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다시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기만 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것이 되어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자꾸 그리스도 장성불라까지 자라나는 완전한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배교, 이런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이제 이런 은혜를 확실하게 의의 말씀을 경험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이 성숙된 신앙으로 자꾸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를 자꾸 버리고 이기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있는 거는 우리 몸만 땅에 있는 거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자아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감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비침을 받고, 비침을 받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이거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가 보이고 살아난 거를 성령으로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락하는 거를,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의 말씀을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확실하게 의의 말씀을 경험해가지고 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이 선악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붙들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오래 신앙생활에도 이게 자라나지 않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항상 넘어지고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냥 갈급해하고 막 갈팡질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 열매를 내면 이 밭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다. 그런데 만일 이 비가 내려가지고 막 햇빛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에 씨를 뿌렸는데도 그냥 가시나 엉겅퀴나 이런 거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그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나가서 밭에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밭에 씨가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길가밭은 뭐예요? 딱딱한 밭이 딱딱한 밭.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해가지고 그 씨가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새가 와가지고 그냥 그 쪼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밭은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금방 막 하다가 조금 해가 싹 비치면은 이 돌짝밭이 물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가지고 팍 쓰러져 버리는 거 그냥 더위에. 그런데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해가 쨍쨍 내려질수록 이 뿌리를 깊숙이 내렸으니까 더 뿌리로부터 깊은 물 근으로부터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청청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떨기 밭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 그런데 착하고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 그 밭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딱딱한 마음이 가시떨기, 돌짝밭 이런 거를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자꾸 사랑을 구하고 회개해서 사랑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자꾸 먹어지고 믿어져가지고 이 딱딱해진 이 굳어진 마음 다 부드러워지고 돌짝밭 다 걸러내지고 가시떨기 다 뽑혀져가지고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잘 맺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씨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계입니다, 경계. 경고예요, 경고. 배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나를 살리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고 죄를 짊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죄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심판을 내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할 때에 이 잔이 지나갈 만하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이 오셔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져서 죽은 게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헛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인내로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지금 이제 또 격려하는 거예요. 9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바라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내다 하나님을 사랑처럼 사랑한 이 사람을 우리가 다 붙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신한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해주고 또 예배에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은혜 나누고 그러면은 그것이 다 힘이 되고 또 서로 자랑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을 냅시다.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냅시다. 예, 같이 부지런히 열심히 사랑을 구하고 부지런히 사랑을 구하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믿고 부지런히 또 세상에도 열심히 일하고 영육간에 열심히 부지런히 해가지고 끝까지 나타내가지고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자. 그 소망은 뭐예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먹은 그 사랑이 부어지면은 죄인을 사랑하니 그 사랑을 알고 이제 거듭나서 이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 영생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하나님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땅을 향해 가라. 그랬는데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5살이에요. 75세. 75세면 이제 이제 안주해서 이제 살다가 이제 떠나갈 날 그런.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가라. 그 75세에 이제 떠나가지고 출발을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자녀를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100세에 낳고 그리고 또 99세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100세에 이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삭 손자를 낳을 때는요. 그 60년이 또 더 지나가지고 이삭을 손자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지금 자식도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여기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의 후사는 네 몸에서 날 거다. 그러면서 99세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명년의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가. 그러니까 그 사라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89세. 아브라함은 99세. 10살 차이거든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지금 이제 여자로서 이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끝났어. 그러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그래가지고 이삭 이름이 웃었다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99세에 아들 명년의 아들 낳을 거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100세 아들 낳고 그리고 60년 지난 다음에 이삭 손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오래 참아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실 때 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네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 갈라디아서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라 하셨냐면은 그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면은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삭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자녀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게 영생의 소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지 않느냐.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 약속과 맹세예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나요. 우리도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그게 하나님 아들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은 사랑이 부어지거든요.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확실하게 그 사랑에 감격하여 통곡하고 거듭나서 이 사랑을 늘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그 사랑으로 내 사랑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 그 바울 사도가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된다는 것은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 지식으로 교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교리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리가 실제로 내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송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에 죽고 살아나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에 죽었다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진 거예요. 하늘의 송수에 우리가 이미 들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예수님의 이 피가 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이제 찢어져 가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 길이 딱 열려가지고 언제나 이 죄를 속하는 그 속죄소 그 앞에 바로 나가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그 죽으신 다 고나시고 다 이렇다 큰 소리로 이제 그 부르짖을 때에 이 성막에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법궤를 딱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딱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육체의 그 죽으심, 그 흘리신 피가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면은 그것이 죄를 씻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배가 딱 바다에 떠있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딱 고정시켜주는 거 닷이잖아요. 닷.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은 이 영혼의 닷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죄악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죄를 이기고 나아가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랑을 반복해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 가는 거,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대제사장, 처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이 중매,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씻는 그런 그 역할이 대제사장 아니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을 주고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부어지도록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어지면은 또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해서 자꾸 사랑을 구하면은 그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가지고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순식간에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만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납니다. 그래야 이제 이 휘장, 이 예수님의 육체에 그 죽으신 것만 죽고 연합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거여가지고 사랑 안에서 막 그 사랑을 따라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랑을 따라 막 기도하면서 또 그리스도 참성한 전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이 육체, 우리의 이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잖아요. 그래야 그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육체를 그 찢으시는 그 십자가가 정말 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야 죽었다는 거. 육체가 죽으면 정과 육신도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은혜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걸 찾고 지식으로 듣고 경험해서 날마다 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피, 의지에서. 그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또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